우리는 지난 6월 달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어제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꼼꼼히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 일단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뒤에 2달 동안은 아모스,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다시 아브람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이제 보통 창세기의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일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끊김없이 중단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친절하게 그 역사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5장 3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한번 딱 정리가 되고, 노아 이후 셈, 함, 야벳, 이건 이제 어디에서 또 정리가 됩니까? 창세기 10장에 오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11장 26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찾아보았던 성경 구절 4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데라, 아브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지금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500년대에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 아담이 대충 언제쯤 태어났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한 주전 4100년경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주전 2100년경에. 그래서 사실 이 계산은 조금 무리는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록된, 계산한 것이 한 4100년, 2100년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 안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면 역사는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는 한 몇 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면 됩니까? 적어도 2000년은 걸렸다라고.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 큰 숫자를 만나면 이 감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매우 긴 시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온전히 이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변곡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역사의 중심에 무엇을 두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존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었죠.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했는데 또다시 세상에 관영하게 된 것은 뱀의 후손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습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의 그 심판을 통해서 흩어버리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욥을 같이 나올 때도 헷갈리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이해할 수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며 누구를 사랑하시며 누구를 택하십니까?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함은 그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주를 받고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벳이었어요. 이 셈과 야벳은 함께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셈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야벳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야벳이 창대하게 되었으니까 야벳은 복을 받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야벳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만 택하셨느냐? 셈만 택하신 거예요.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셈이 장자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가? 셈이 장자여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만일 그것이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선택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장자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뻐서 선택을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뻐서 선택을 받았다면, 근데 우리가 예뻐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절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 43장인데요 41장을 봅시다. 41장을 보면 저 말씀 아닙니다. 41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 사람들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나일까?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나의 택하심과 나의 부르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나의 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에벨이 두 아들 낳았습니다.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근데 벨렉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나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벨렉 저기서 말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이 바벨의 심판을 내리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저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는 생각보다 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의 이 셈이 저기 에벨과 벨렉에 이를 때까지 이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한 70년에서 정도 80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이 엄청 커져서 니므롯을 낳아서 니므롯이 그 큰 민족을 가지고 바벨을 쌓는데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0장을 보면 모두 몇 명의 이름 나온다고 했습니까? 70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된 이름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벨렉과 이 바벨을 연결시키려고 하면요 시간상으로 잘 맞지가 않아요. 또 바벨은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라가 나뉘었다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는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벨렉과 욕단으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요 이 벨렉과 욕단 이후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욕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부터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벨렉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벨렉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벨렉을 선택하시고 벨렉을 통해서 그때부터 나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 벨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자의 후손들을 지켜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좀 아름다운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이 많아야 합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데라까지 온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데라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버지들은 다 한 얼마의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다 30대. 일찍 낳았어요. 근데 데라는 언제 자녀를 낳게 됩니까? 70에 낳게 됩니다. 굉장히 늦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그의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불임입니다. 불임이다라는 뜻이 뭐예요?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데라까지 잘 이어져 왔는데 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끝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야,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반면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보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앞으로 뛰쳐나갑니다. 커집니다. 거대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함과 야벳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벨렉을 통해서 이 데라까지 오면서 작고 초라해지고 볼품없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를 택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늘 이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택하여 일하십니까? 이 뱀의 자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초라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쳐가려는 자들에게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커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나 보아라. 결국 내가 택하고 내가 부른 이 작은 자들이, 이 연약한 자들이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뱀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우리는 창피할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계산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가도 될 것인가? 그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 고민과 걱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요 이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끌려다니는데 방향이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도 잘 모르니까 그 유럽 또 그 중동 그쪽의 지도를 잘 모르죠. 근데 이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에덴이 있다 생각해요. 에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에덴. 근데 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어느 쪽을 막으셨습니까? 에덴의 동서남북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에덴의 동쪽을 막으셨어요. 에덴의 서쪽을 막으셨어요. 에덴의 모르세요? 동쪽을. 에덴의 동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어디에서 살기 시작하냐면 에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편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 에덴 동편에 성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그 에덴 동편에서 굉장히 부흥하면서 살아가다가 홍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노아는 어디로 떠내려가게 됩니까? 노아가 어느 산, 그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라랏산, 저 멀리, 동쪽에서 더 멀리. 그 다음에 우리 11장 보세요. 11장 2절 봅시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면 에덴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근데 지금 이 11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왜 바뀝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인의 우려했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을 알아가니 이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데라는 이 반대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멈춰섭니까? 하란에서 멈춰섭니다. 하란에서 멈춰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란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란에 멈춰선 데라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멈춰선 거예요. 하란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은 저 가나안 땅인데 그래 출발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결국은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끝끝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그 하란에서 죽게 될 데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줄을 믿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이 자리에 주저앉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어 보여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에 멈춰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립시다.